메흐디 디바즈라고 하는 이란의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붙들려서 가전 고문을 받고 아주 작은 감옥에 감금이 되었다가 1993년 12월에 그만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으로 자란 그는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배교자로 낙인이 찍혔던 것이고, 배교에 대한 무슬림의 처벌에 따라서 그는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그가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한편 그를 염려하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탄원 덕분에 그는 잠시 감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었지만,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94년 7월에 그는 그만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기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을 얼마나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를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시브리서 11장 17절로 이하 19절의 말씀을 통해 시험은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일찍이 시험을 통과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시험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상대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려 끝내는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대체적으로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연단을 받아서 강해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의 본면처럼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주시는 신앙의 연단을 위한 그런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받았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여부를 시험하시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입니다. 또한 당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임이 밝혀졌고, 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17절 중반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평행구절인 창세기 22장 1절로 이하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온전히 선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시험을 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여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그 시험은 온전히 선하고 인격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복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록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여지를 갖게 하는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고 감당하여 통과하심으로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은 어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의 나이가 25세에서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시험을 받았는데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별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할 때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은 평안할 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심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잘 통과하여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17절 중반절에서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이하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정확히는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증언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게 되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보인 행보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보인 행보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첫째로 그가 보인 순종은요, 왜 내가 그래야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핑계대지도 않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보인 순종은 아내를 비롯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순종은 날이 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이삭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서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서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순종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터널을 통과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실현되었다라고 보았던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 22장 12절로 이어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이로써 마침내 이삭은 살게 되었고, 이제 이로써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이삭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실현되었을 때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내일 일은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일 일은 미리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준비해 두신 복 있는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 전 함께 본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 22장 16절 중반부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훗날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 구세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살리셨지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는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코자 하심이었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겁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5장 6절로 이하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살리셨지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는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길을 가게 되시기를,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이유는 구세주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유업과 상급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져서 각양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9절로의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동할 때마다 그가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영국의 명제사장이었던 글래드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대영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 여러분 모두가 수상의 자리보다 대통령의 자리보다도 더 존귀한 예배의 자리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심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미처 전파하지 못했던 구세주 예수를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전파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순교한 최초의 인물로 꼽히는 제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불렀으면 황제를 부러워하지 말라.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답게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애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